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구별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5장은 이전에 있었던 34장과 연결된 본문으로 유다가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34장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유다 백성은 하나님과 한 약속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깨버렸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히브리 종들을 놓아주겠다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율법대로라면 진작 놓아줘야 했는데 자신들의 유익 때문에 그러지 못하다가 이제 와서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 풀어주었던 그 노예들을 다시금 잡아들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노예들을 처음 놓아주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나라가 망하기 일부 직전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포위를 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직전이었죠. 그런데 종을 풀어주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애굽이 군대를 끌고 나오자 그걸 막고자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그 바벨론의 군대가 빠진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큰 나라를 막는 것이 더 시급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던 군대를 빼었고, 그로 말미암아 유다는 숨통이 트인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가 넘어가자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 보니 종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유를 주었던 그 종들을 다시금 붙잡아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놓아주겠다라고 약속을 맺었지만 자신들의 상황이 바뀌자 그 약속을 깨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의 태도를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한 약속, 그 결단들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 한마디도 결코 허투루 듣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들으시고 또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신중하게 약속을 해야 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약속들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들, 결단들을 한번 돌이켜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약속들을 지켜나가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이어서 유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에 보면 요야김 때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시간상으로 보면 34장보다 지금 35장의 내용이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배치를 이렇게 한 이유는 유다가 왜 멸망할 수 없는지를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34장에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유다와 그리고 35장에 나오는 레갑 사람들을 대조해서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쉽게 대했는지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다시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포도주를 권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레갑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말씀드리자면, 이들은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후손들입니다. 이방인들이죠. 그런데 출애굽 때 모세의 권유로 그들은 함께 동행하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미디안 사람이요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예레미야를 통하여 포도주를 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그냥 하는 명령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가문의 전통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 전통은 예레미야 지금 이 시대보다 약 250년 전에 생긴 전통인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자기들의 후손들에게 남긴 명령 때문에 생긴 전통입니다. 약 250년 전에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바알 숭배에 정말로 깊이 빠져 있던 때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한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아래서 바알 숭배가 북이스라엘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혔던 시대가 약 250년 전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합을 넘어서 예후가 왕이 되면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갑 사람들의 조상 요나답입니다. 약 250년 전 이 사람들은 바알을 의지하면서 풍요와 쾌락과 탐욕의 문화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요나답은 자기의 후손들만큼은 그 타락한 흐름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의 신앙과도 같은 가훈을 남깁니다.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면 오늘 본문에 6절과 7절, 예레미야 3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수여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여기에서 몇 가지 명령이 주어지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집도 지지 말라, 농사도 짓지 말며 평생 장막에 살아라.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 바알 숭배와 타락한 문화를 거부하라는 명령입니다. 바알은 당시의 사람들이 풍요의 신으로 섬기던 우상이었죠. 그래서 그를 섬기면서 자신의 삶의 안락을 추구했습니다. 풍요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 믿고 그를 의지하며 그 당시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던 사람들은 더 깊은 타락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기를 원했고 더 큰 즐거움을 추구했으며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삶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빠져든 것이죠. 요나답은 그러한 우상 숭배와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라는 명령으로 지금 이 말씀을 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집을 짓지 말라, 농사를 짓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 세상과 단절되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세상이 추구하는 안정과 성공과 즐거움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경고하며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모습은 다르지만 바알 숭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자녀의 성공이나 우리의 미래, 삶의 편안함, 안락함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 삶의 목적 삼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바알 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안정과 즐거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쁨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괜찮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은 모두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다라고 우리는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것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간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삶의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을 목적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요나답의 명령을 그 후손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요? 대를 이어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명령이 내려진 지 25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레갑 사람들은 그 조상의 명령을 잊지 않고 지켰습니다. 여러 세대가 지나고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그것을 지켜냈던 것이죠. 그런데 앞서 34장에서 유다는 어떠했습니까? 자신들이 한 말조차,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 약속을 너무나도 쉽게 깼습니다. 자신들의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이유로 그냥 깨버린 것이죠.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면서 쪼개진 송아지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그 약속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약속까지도 유다 백성들은 깨버렸습니다. 그런데 레갑 자손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지금 포도주를 권했지만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답이 남긴 분명한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 명령은 단순한 가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던 그 시대 속에서 세상의 풍요와 즐거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자신의 신앙을 지키게 하는 경계선이었던 것입니다. 레갑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포도주를 거절하는 것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포도주를 권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명령으로 권하는 예레미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갑 자손들은 그것을 거절했죠. 예레미야를 무시해서, 하나님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살아왔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지금 이 상황을 핑계 삼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것입니다. 포도주가 앞에 놓여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권했지만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켜온 그 삶의 가치관을 분명히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장면을 통하여서 유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유다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드나들면서 정작 성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약속까지도 쉽게 깨버렸습니다. 그러나 레갑 사람들은 250년 전에 조상이 해준 그 말을 지켜나갔죠. 그리하여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신들의 신앙을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4장과 35장은 전혀 다른 시기, 다른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두 사건을 붙여놓아서 유다의 잘못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조상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한 사람의 명령을 여러 세대 동안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유다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죠. 14절에 보면 유다의 태도가 어땠는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도 하시죠.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하나님은 유다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셨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리하면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에서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듣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유다의 죄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말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불편을 견디며 자기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희 또한 유다 사람들처럼 매번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듣고 감동도 받죠. 찔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결단 후에 우리는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흘려보낼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지만, 이미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알고, 용서하라 하신 말씀을 알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알지만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번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도 아니시죠. 계속해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옆에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삶의 여러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레갑 사람들은 조상들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제한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고, 집을 짓지 않았고,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 불편을 감수했습니다. 그 생활이 좋고 편안해서가 아니라 그게 신앙을 지키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불편해도 힘들어도 세대가 지나가도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서 무엇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포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르기 위해 감수한 불편함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말씀을 많이 아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 말씀에 내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말씀이 차이가 있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 유익과 말씀이 충돌할 때 말씀을 붙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길, 사람들이 편안하다고 하는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었고 매번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들었지만 돌이키지 않았고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러한 모습을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착각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스스로를 속이는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그 말씀이 마치 우리의 믿음인 것 마냥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우리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들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내 삶에서 무엇을 고치라고 하는지,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하는지, 어디에서 돌이키라고 하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듣기만 하고 흘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찌를 때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편하다고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익숙하다고 무감각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레갑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불편을 감수했습니다. 그러한 불편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악이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편하다라고 한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다라고 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편한 길을 찾는 자가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말씀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유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그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내려질지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불순종한 그 내용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즉시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리시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그 경고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레갑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말씀이 주어집니다. 18절과 1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조상 요나답의 명령을 지킨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고 장막에 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지켜온 모습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무시한 유다에게는 재앙이 임했지만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지킨 레갑 사람들에게는 복이 내려집니다. 사람들은 레갑 사람들의 삶을 어쩌면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또 한편으로는 유난스럽다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다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좀 더 편히 살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레갑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은 유난스러운 모습으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의 모습, 세상과는 달리 불편하게 살아갔고
유난스럽게 살아가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절제하며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쫓아 살아온 사람들을 칭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유난스러움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믿음의 별난 모습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고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란 이름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를 듣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궁에 끌려갔을 때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좋은 음식이었고 왕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였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다니엘에게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한복판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그 문제로 드러낸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러한 모습,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난스럽게 보였을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그냥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의 편안함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내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거절하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경계선을 지켰던 것처럼 다니엘도 바벨론 왕궁이라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구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삶을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유난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구별하고자 했던 그 마음과 그 삶을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레갑 자손에게 약속해 주시죠.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을 누린다라는 말입니다. 레갑 자손에게 주신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소망이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선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는 조금 별나 보여도 괜찮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과 똑같이 살 수 없기 때문이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모두가 가는 길이라고 해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괜찮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분별할 줄 압니다. 그래서 멈춰야 할 때 멈추고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유다처럼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상황에 따라 쉽게 깨뜨리고 말씀을 듣지도 삶을 바꾸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선택과 삶으로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기억하십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구별했던 그 마음, 그 삶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칭찬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세상에 묻혀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고 순종으로 이어지는 삶, 하나님 앞에 속한 사람답게 세상 속에서도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레갑 자손들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